오늘은 여호와의 홈의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낭만적인 로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좀 더 이런 로망이 좀 커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캠핑카예요. 캠핑카. 뭐 차를 대놓을 수 있는 자리에는 다 캠핑카들이 있더라고요. 군산에도 보니까 어디에 뭐 1년 365일 계속 캠핑카 또 텐트 이렇게 쳐 있는 곳이 있던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뭐 숙박업소 좀 위험하다 하니까 이런 감염의 위험을 피하면서 가족끼리 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했을 때 이제 캠핑카가 있다 해서 캠핑카에 몸을 싣고 여기저기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거기서 또 음식도 해 먹고 잠도 자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경비도 절감되며 하면서 상당히 매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집은 없고 캠핑카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캠핑카 무지 비싸더라고요. 어떤 것은 집값만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집은 없고 캠핑카만 있다고 한다면 난 그래도 캠핑카 안에서 좀 살고 싶다. 1년 365일. 혹시 그런 분 계시나요? 좀 자신 있게 못 드네.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 캠핑카 안에서, 이 좁은 캠핑카 안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낭만적일까요? 그런 삶이 많은 사람의 로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죠. 그 중국계 여성 감독 클로이 자오 감독이 만든 이 노마드랜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유목민의 땅 이런 의미인데, 이 영화는 뭐 2021년도에 그 윤여정이 여우 조연상을 받았던 미나리를 제치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상, 여우 주연상을 받은 아주 훌륭한 영화예요. 저도 봤는데 재미는 되게 없어요.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지루해요. 그런데도 이 영화가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상, 여우 주연상을 받은 이유가 뭘까? 이 영화 안에서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주 참 새롭고 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중년 여성 펀이라고 하는 이 여성은 작은 벤에 자기 몸을 싣고 마치 이 벤을 캠핑카로 개조를 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유목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노마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살게 된 이유가 뭘까 보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마을을 지탱했던 공장이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다니던 수많은 주민들이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그 마을조차도 사람이 안 사는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펀의 남편마저도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 이웃 다 잃어버린 이 펀은 그냥 작은 벤에 자기 몸을 의지한 채 이 노마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유목민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돈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아마존 물류센터에서 알바를 하고 여름에는 국립공원에서 알바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또 이 펀은 자신처럼 이 여러 종류의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유목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또 음식도 나누고 모닥불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도 사귀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벗어나서 그 자연의 그 고유하고 광대한 아름다움을 또 느끼기 위해서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는 그런 모습, 그런 삶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삶이 그래도 좀 이 펀이라고 하는 이 여성에게는 좀 괜찮았고 이런 삶을 살아도 별로 불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뭐냐?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차가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수리기사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차라리 수리비를 보태서 다른 차를 사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거 고치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냥 그러지 말고 여기다 조금 더 보태서 다른 차를 사라. 새로운 차를 사라. 그런데 이 펀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 펀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차는 내 집이에요. 그 안을 꾸미니라 내 온 정성을 들였다고요. 그러니까 넓고 좁고 그 고물 같은 차이지만 이 캠핑카가 자신의 손때와 자신의 삶이 온전히 묻어있는 자신의 집이기 때문에 이거를 버리고 다른 차로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캠핑카가 자기 삶의 일부인 거죠. 그래서 결국 차를 고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언니를 찾아갑니다. 언니는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을 했을 때 그 집들을 막 사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집값이 올랐을 때 집을 팔면서 이제 돈을 번 아주 전형적인 그 자본주의자였습니다. 언니가 이 펀에게 같이 집에서 살자. 집 방도 많고 이렇게 했지만 펀은 이 삶을 거부하고 다시 캠핑카로 되돌아갔어요. 또 캠핑을 하면서 만났던 남자의 초대를 받고 지붕이 있고 좋은 침대에 있는 그 침대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거기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서 다시 좁디 좁은 캠핑카 안으로 들어가서 편히 잠을 자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한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뭐냐? 그 마트에서 이 펀이 임시교사로 있을 때 가르쳤던 한 꼬마를 만났는데 그 여자 꼬마가 펀에게 묻는 거예요. 엄마가 선생님이 노숙자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제 펀이 그런 거예요. I'm not a homeless. I'm just houseless.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노숙자가 아니야. 그냥 집이 없을 뿐이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영어 대사를 좀 더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나는 살 곳이 없는 노숙자가 아니야. 나는 단지 무주택자일 뿐이야. 이런 뜻입니다. 이 영어에서 평상시에 홈과 하우스는 구분 없이 사용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홈과 하우스의 의미가 다른 점이 뭘까 찾아봤을 때 여러분 홈은 개인적이며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지는 공간으로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으로서 집이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안정감, 친밀감을 느끼는 공간으로서의 집이 홈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괜찮은 거죠. 캠핑카도 괜찮고 집도 괜찮고 뭐 텐트도 괜찮고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우스는 뭡니까? 건물로서의 집인 거예요. 건물로서. 주택인 거예요. 건물, 이런 건물로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펀은 자신은 건물로서의 이 주택은 없지만 자신이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친밀한 공간으로서의 홈은 있다. 그래서 나는 홈리스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나라 이 수도권의 집값이 너무 올랐죠. 그 집이 없는 하우스리스 되게 많죠. 서울 안에, 특히 수도권 안에 큰 원성을 샀습니다. 정부에게. 그래서 뭐 이들이 홈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자기 소유의 하우스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하우스에 전월세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집값이 점점 올라가니까 내 하우스를 가질 만한 그런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2년이나 4년 후에 계약이 만료되면 또 다른 집을 구해서 가야 하는 오늘날 현대판 노마드의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집을 찾아서 또 방랑해야 하고 유목해야 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서러움과 아픔과 원성을 정부에게 쏟아내가지고 뭐 정권도 바뀌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이 영화 노마드랜드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갖기를 원하는 하우스가 아니라 홈을 강조해요. 홈을. 왜 그럴까? 아무리 하우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한 쉼과 안식이 없고 정서적인 안정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홈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우스가 있다고 한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큰 집은 있는데 그 안에서 맨날 싸워. 맨날 남남처럼 살아. 그 집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하우스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유목민처럼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쉼이 있고 가족들 간의 친밀함이 있다 한다면 그 홈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습니까? 하우스에 살고 있나요? 아니면 홈에 살고 있나요? 건물로서의 집은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온전한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친밀감이 사라지고 염려가 또 갈등이 있다 한다면 그 집은 홈이 아니라 그냥 하우스일 뿐이죠. 의미 없는 하우스일 뿐이에요. 반대로 비록 전월세에 살아도 그 안에서 온전한 쉼이 있고 가족 간의 친밀감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평안이 있다면 그 집은 행복한 홈인 거예요. 나는 지금 하우스에 살고 있는가, 홈에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집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우스로 되어 있어요. 하우스로.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바이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집, 가정, 가족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트에는 하우스 의미도 있고 홈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3편을 제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여호와의 집은 하우스가 아니라 홈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쓸 당시에 여호와의 집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출애굽 당시부터 사용했던 성막이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 캠핑카나 텐트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왜 여호와의 집이 텐트처럼 또는 캠핑카처럼 되어 있었을까? 이거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동성 때문이죠. 유목민처럼 여기저기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장막으로 텐트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동하면서 살 때 여호와의 집인 성막도 이동성을 가진 텐트의 모습으로 늘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쪽으로 가면 그 성막도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처럼 살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마드의 인생을 살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마드의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그리고 농사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의 집은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지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도 여전히 여호와의 집은 텐트였어요. 캠핑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주 오랜 세월 텐트의 모습으로, 캠핑카의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의 그 외관적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정말 볼품 없겠죠. 이 펀이 타고 다녔던 고물이 다 된 캠핑카처럼 다 낡고 볼품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성막의 덮개는 맨 마지막에 겉에 있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달 가죽은 원래 거무튀튀해요. 우중충한 회색빛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세월 동안에 햇빛과 비와 바람을 맞으면서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더 우중충하고 더 색이 바라고 또 어느 부분은 뭐 떼어지고 오염되고 그렇게 됐겠죠. 집으로 치면은 새로 지어진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시골집, 뭐 다 무너져 내려가는 시골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제 왕으로서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궁궐, 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바랜 텐트나 낡은 캠핑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추하고 볼품없는 여호와의 집에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낡고 볼품없는 텐트와 같은 캠핑카와 같은 거기에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내 집이 아니라 여기서 나는 영원히 살고 싶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하나님의 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한 텐트에 불과하지만 항상 성막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면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우스가 아니라 여기는 홈인 거죠. 홈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 무엇을 경험했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인자하신 그 헷세트의 사랑을 늘 평생에 경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반드시 추격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따라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에 합당하게 세워질 때까지 자기의 그 지은 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져 있을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머물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볼품없고 낡은 텐트와 같은 그 여호와의 홈에 나는 영원히 살기를 소망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격이 자꾸 상승하는 고급 아파트와 같은 그런 좋은 하우스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볼품없는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홈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산도 아파트 가격 많이 올랐던데, 만약에 나는 이런 하우스보다 하나님의 홈을 원한다, 그러면 나는 이 하나님의 홈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내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홈을 사모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홈을 사모한다는 것일까? 한번 나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을 나기 위해 양떼들은 이 고지대 방목장에 갔다가 날씨가 싸늘해지면서 겨울이 가까우면 다시 본부 목장으로 내려와요. 이게 홈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자, 이때 그 홈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 실제 목자 생활을 경험했던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찬비가 내리고 싸늘한 바람이 부는 그 겨울이 찾아온 어느 날, 이제 본부 목장으로 내려왔는데 이웃 목장을 보니까 거기에 허약한 양들이 울타리가에 모여서서 이 필립 켈러가 그 잘 이루어놓은 이 기름진 초장을 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대요.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이웃 목장의 이 양들은 그냥 제대로 목양이 안 되고 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무정한 목자의 소홀한 관리 속에서 여름 내내 굶주렸어요. 특히 코파리와 기생충과 질병과 맹수의 공격으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어요, 그 양들이. 근데 이 필립 켈러가 있는 지역은 이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조수 간만의 차가 아주 강하게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이 썰물과 밀물이 차이가 아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물이 이제 빠질 때는 그 울타리를 쳐놓은 그 끝 너머까지 쭉 빠지게 된대요. 그때 바로 기회를 엿보던 이웃집 양들이 그 울타리 가장자리를 돌아서 이 필립 켈러의 초장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초장에 있는 이 기름진 꼴들을 개걸스럽게 막 먹어치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평소에 늘 줄이다가 갑자기 기름진 꼴을 포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죠. 그래서 이 양들이 설사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양들이 심하면 죽기도 하는데, 이 넘어온 이 3마리의 양이 그렇게 열심히 뜯어먹고 설사하고 막 탈이 나가지고 전나무 밑에서 막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외바퀴 손수레에 실어서 그 주인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칼로 양 3마리 목을 다 땄어. 죽여버렸어요. 어차피 죽을 것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필립 켈러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유권을 쥐고 있는 사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 사단에게 소유권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다시 순간 떠오른 것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불쌍한 양들은 나의 목장에 정당한 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소유가 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나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온 적이 없었다. 만일 그랬더라면 그처럼 고생하다 무참히 죽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의 관리 아래 들어온 순간부터 특별한 간호와 보살핌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웃집 양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남의 집 초장에 풀을 뜯어먹고 탈이 나서 비참하게 죽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양들을 소유하고 있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목자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필립 켈러와 같은 선한 목자를 만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변함없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 풍성함으로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는 선한 목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풍성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죽여가시고 끝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지배권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 내 삶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돌보심과 관리를 내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선한 목자에게 맡겨진 양처럼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홈으로 우리가 머물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양을 찾아왔습니다. 자, 이 양의 이름은 슈렉입니다. 거대한 몸집을 가졌죠? 여러분, 살이 쪄서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 슈렉이라고 하는 양은 털 깎는 것이 극도로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양들을 배신하고 털을 깎이고 있는 다른 양들을 배신하고 이 목자를 피해서 6년 동안 동굴에서 숨어서 살았어요. 그리고 6년 후에 2004년도에 이 슈렉을 목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찐빵처럼 동글동글하고 푹신하고 눈은 뭐 보이지도 않고 건강과 위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목자가 양털을 깎아줘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좀 엄두가 안 나는. 그래서 양털 깎기 챔피언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슈렉의 털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슈렉의 털 무게가 42.45kg. 아, 날씬한 여성의 몸무게 정도 되는 42.45kg. 성인의 그 양모 옷을 만드는데 20명의 옷을 만들 수 있을 분량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그 뉴스를 퍼지고 막 해가지고 막 촬영하고 막 인기를 얻고 그랬습니다. 깎아놓으니까 정말 날씬하잖아요.
만약에 이 양이 목자에게 발견되지 않고 계속 혼자 살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찍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일찍 세상을. 아무리 좋은 목자 옆에 있어도 내가 그 목자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나 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최후는 비참한 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인 것이죠. 내 삶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목자 통치와 지배권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관리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목자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의 중요성과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이것의 기쁨과 축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을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단 한 가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홈에 살면서 하나님과 아름답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나약함과 허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홈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집에 머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권 아래 머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냥 하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로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죠. 교회라고 하는 그냥 하우스,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이기심과 욕심대로 사는 죄인인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지 깨닫고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삶의 목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홈에 머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세 가지의 홈을 구축해야 돼요. 세 가지의 홈을 구축해야 돼요. 첫 번째 홈은 뭐냐? 바로 나 개인의 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또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특별히 일상에서 그 내 생활 속에서 구분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쉽게 말해 큐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개인의 홈이에요.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홈의 그 문을 여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개인의 홈이 무너진 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집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정의 홈이에요.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참된 믿음의 가정에서 배출이 됐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홈이 될 때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홈이 된 가정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위대한 영적인 자산인 것입니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자녀들과 예배하는 거죠.
또 함께 말씀도 보고 함께 기도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화 속에 신앙의 대화가 있어야 돼. 반드시. 오늘 공부 어떻게 했냐? 너 어떻게 살았냐? 너 힘든 게 뭐냐? 뭐 갖고 싶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부모가 그 신앙의 대화가 설득력이 있으려고 한다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합니까? 설득력 있는 신앙의 삶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죠. 부모가 가정에서 가장 먼저 설득력 있는 신앙의 모델이 돼야 하는 거예요. 교회라고는 하우스는 다니지만 삶은 전혀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삶이 아니고, 대화는 전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의 대화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한 대화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바로 교회의 홈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강력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부흥의 역사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더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곳에 임하셔서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기름을 부어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화평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교회를 정말 귀하게 보십니다. 그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하우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건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홈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던 영혼들이 이곳에 왔을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모여야죠. 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요즘 영화관이 엄청나게 막 사람들이 1,000만 명 넘게 이렇게 모이는데,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조차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가치인지. 누가 어디서 상을 타면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관마저도 그 소중함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겪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다 알았잖아요. 이 예배가, 이곳이 하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홈을 만들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친밀한 교제를 해야 돼요. 서로 연락 주고받고, 만나지는 못해도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 드리고, 마쳤을 때는 인사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여기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가득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홈이 트라이앵글처럼, 삼각형처럼 균형 있게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홈에 머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 홈을 잘 만들고 가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그리고 가정과 우리 예인교회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위협해도, 어떤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에 그 안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를 것이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통과 결핍으로 인해 유목하는 노마드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캠핑하듯 내 잔이 넘쳐나는 기쁨과 안식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양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홈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